주님, 2021년도 마지막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 같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지막 책이죠.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마지막 책 마지막 장입니다. 제가 먼저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같이 따라합시다. 어디에 있든지 그대로 행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옆 사람 계시면 이렇게 인사할까요? 어디에 있든지 그대로 행하세요. 그대로 행하세요. 예. 사람은 누가 뭐라고 안 해도 행한 대로 그대로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2021년도 여러분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이제 2시간여 남았는데 아마 21년도에 행했던 대로 여러분들은 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2021년도에 여러분들이 만일에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았던 분이라고 한다면은 나머지 2시간도 깨끗하고 정결하고 정말 참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럴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자, 2021년 한 해 동안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또 새해에 와가지고 갑자기 더럽고 추하고 정말 냄새 나도록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2021년도에 게을러 터져가지고 정말로 형편없이 살아갔던 사람이 2022년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모든 일에 부지런하고 아주 열심히 살아갈 확률은 거의 없어요. 사람은 그들의 행한 대로 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들을 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왜 그러한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11절을 보니까 여러분 11절이 오늘 키워드가 되는 귀절이 되겠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자,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신약 성경의 유일한 애연서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 장래에 일어날 최후의 심판,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 쓰고 있는 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도 22장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입니다. 최후의 종말이 있고 마지막이 있는데 그때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고 오늘 마지막 장
바로 그 내용은 핵심 중에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때 자, 종말 심판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그때 너희들이 와가지고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평소에 이 생명을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을 때 지구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아, 그때 너희들이 산 대로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말이죠. 최후의 심판과 종말의 심판석에 나타날 하나님의 시험의 문제예요. 시험 문제가 해답이 미리 성경에 전부 기록되어 있는 거죠. 성경이 얼마나 참 좋은 책입니까? 중요한 책이죠. 마지막 종말 심판 때 심판주 되시는 시험 감독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다 내셔가지고 그때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그 시험의 문제가 오늘 주께서 써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시험 문제가 뭡니까? 1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시험 문제를 꼭 기억하고 계시다가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 종말의 심판장에 딱 섰을 때에 그때 요 해답을 그대로 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오늘 예배를 잘 들으시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수지 맞았습니다. 세상에 정말 시험은 너무 싫어하는데 우리는 시험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전부 시험을 이제 마지막 시험을 우리가 보고 가야 되는데 그때 시험을 잘 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천성에 들어가는 것이고 시험을 못 본 사람은 천성에 못 갑니다. 다른 말은 않겠습니다. 아무튼 천성에 못 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시험 문제가 11절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자, 혹시 네가 불의를 행하고 있었니? 하면은 시험장에 와가지고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주님이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너희가 지상생애 동안에 의의를 행하고 있었니? 그렇다면 내 앞에 이제 최후 종말의 심판장에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네가 의의를 그대로 행하고 있어라. 그럼 내가 그것을 보고 심판하리라. 그거예요. 혹시 네가 지상 생애 동안에 어떻게 살았니? 더럽게 살았니? 추하게 살았어? 그러면 최후 종말의 심판장에 와가지고 그렇게 추하게 한번 살아봐. 그대로 행하라. 주의 명령이죠.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최후 심판자인 종말 심판자인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보고 심판을 하리라. 혹시 네가 이 지상생애 동안에 네가 정말로 거룩하게 살았니? 거룩하게 행했어? 그러면은 종말 심판장에 네가 왔구나. 그렇다면 네가 여기서 살아왔던 대로 그대로 거룩하게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너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평소에 지상생애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은 그대로 그걸 행하게 돼 있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시간이 없어요. 바꿀 여유가 없어요. 오늘 2021년도 12월 31일 지금 이제 10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2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시간이 없어요. 2021년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거룩하게 의를 향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추하게, 더럽게, 그리고 불의를 행하며 불법으로 살았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미 2021년이 다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바꿀 수가 없어요. 체인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나 변화돼야지 안 됩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없이 불신앙으로 의심함으로 평생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종말 심판장 앞에 와가지고 덜덜 떠면서 믿어야지 해가지고 믿어집니까? 안 됩니다. 믿을 수 없어요. 믿을 기회가 없어요. 왜? 이미 종말이 가까워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상생애 동안에 평생에 걸쳐서 믿음을 가지고 오직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이 그 사람은 종말의 심판장 앞에 딱 섰을 때에 그대로 행한 대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요. 다른 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야, 천국은 가긴 가야 될 텐데 이 땅에 있을 때는 참 믿음이 좀 부족해도 좀 내가 깨끗이 살지 못하고 불의하게 살고 정말 불법으로 사는 것이 있는데 마지막 종말의 심판장 가기 전에 열심히 해가지고 의를 가지고 살고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다. 정결과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내가 마음을 굳게 먹고 있었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제가 말해야죠. 여러분들이 그때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변화시킬 수 없어요. 자, KTX를 타고 부산 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산 가는데 328km더라고요. 예, 키로수로 따지니까. KTX가 제일 우리나라에서 빠른 교통수단이죠. 출발해가지고 다 달렸습니다. 한 2시간 50분 걸려요. 2시간 40분 딱 갔습니다. 이제 10분 남았죠? 더 갔어요. 이제 부산역 도착 100m 전입니다. 100m밖에 안 남았어요. 시간은요, 30초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그때 사람들 뭐 하고 있을까요? 물론 내릴 준비하겠습니다만은, 자, 계속 올 때, 어떻게? 계속 올 때 거룩하게 살던 사람들은 역시 거룩하게 살다가 부산역에 딱 도착할 것입니다. 계속 더럽게 살았던 사람은 부산역에 도착 30초 전에 갑자기 거룩하게 바뀔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예. 자, 부산역 도착할 때까지 2시간 49분까지 계속해서 불신앙으로 의심으로 또 정말 더럽게 말하면서 더럽게 생각하면서 더럽게 행동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신앙으로 바뀌고 갑자기 깨끗하고 거룩한 입술로 말하며 그런 거룩한 생각을 하게 되고 거룩한 행실을 하게 됩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 왜요? 이미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가 종말에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를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예. 자, 그런 의미로 11절 다시 봅시다. 시험 문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종말의 심판 앞에 딱 설 때 11절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만 읽어보십시다. 중요합니다. 11절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끝. 더 이상 없어요.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야, 그렇구나. 지금 잘해야 되겠구나. 평소에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되겠구나. 마지막 때 잘하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종말에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잘못 착각하고 있어요.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달라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입술의 말이 갑자기 바뀔 수 있습니까? 평소에 더러운 말을 했던 사람들은 자, 정말 심판자신 무서우신 그 하나님 앞에 계속 그 말을 할 거예요. 로마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가 평소에 했던 그 모든 말을 내 앞에 짓고 하리라. 짓고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욕하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 앞에 욕을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욕을 해요. 더러운 생각 품은 사람은 계속 더러운 생각을 계속 가질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 영혼을 영원한 지옥 속에 보낼 그 권세를 가지신 그분, 혹은 천국에 보내실 권세를 가지신 그분 앞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떨립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꿀 수 없어요. 안 바꿔져요. 내 한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생각이건 말이건 행동이건 삶이건 무슨 결정이건 뭐든 하나도 변화가 안 돼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 2021년도가 지금 2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이미 우리는 늦었어요.
여러분이 2021년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미 이제 그 지나간 영역은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이제 옮겨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1분 1초도 바꿀 수 없어요. 지나간 시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옛날 것은 지나갔다. 자, 새 것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옛날은 여러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사건도 가장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2021년도 여러분 불충성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도 변화 못 시키는 것입니다. 불충성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지금 가버린 거예요. 이미 가버렸어요. 이제 과거는 하나님께 가버린 거예요. 지금 심판의 영역에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의 영혼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충성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충성은 이미 하나님께 갔습니다. 여러분들 의심하고 불의하고 추하며 말씀대로 불순종하는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그 심판석 앞에 이미 가버렸어요. 바꿀 수 없어요. 앞으로 잘해야지. 여러분 앞으로 잘한다는 것은 이미 지금 2022년을 말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2021년까지는 이미 전부 심판의 영역으로 이미 갔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주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게 진행형의 뜻입니다.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종말의 심판은 말이죠.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느껴지시죠? 2021년도가 우리가 살 때는 2020년도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오늘 지금 이 시간처럼 이렇게 2시간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각이 오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현실이 됐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지금같이 똑같은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모든 것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회개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회개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회개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계시냐 그 앞에 막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기회 그 가운데 평소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회개가 안 되신 분들은 마지막 때 회개가 안 됩니다.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럼 하나님 다 아시겠죠. 전부 아십니다, 지금. 얼마나 악하며 얼마나 추하며 얼마나 불신앙을 했으며 얼마나 불복종했는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눈을 속이겠습니까? 그걸 회개해야 되는데 정말 때는 회개할 틈도 없는 거죠.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죄진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인생의 종말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건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다가 그 행위대로 심판받고 갈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정의예요, 정의. 여러분 인생의 정의란 말입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어디에 이르렀든지 지금 나이가 청년도 오셨고, 청소년도 오셨고, 어린 아이도 오실 수 있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도 오셨고, 목사도 왔지만은 장로님도 오셨고, 안수 집사님도 오셨고, 집사님도 오셨고, 평신도도 오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어디 이르렀든지 여러분들은 그대로 행하다가 그 행위대로 심판받고 갈 곳으로 갑니다. 끝이에요. 이게 인생이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사람으로서 살아있다는 것은 이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자기가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이건 심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심각한 거예요. 너무 인생을 심각하게 살지 말아 하지만은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불만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분명히. 시간을 더 달라, 불공평하다, 하나님이 그래서야 되느냐? 입 닥치십시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누가 피해갈 수 있습니까? 누가 자기를 숨길 수 있습니까? 감출 수 있습니까? 자기를
모양을 꾸밀 수 있습니까? 내 모습 그대로, 내 언어 그대로, 내 생각 그대로 다 드러나서 그 행위대로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 우리는 큰 착각을 하나 바꿔야 돼요. 무슨 착각인가 하면은 바꿔 가면 되겠지. 야, 올해 못했으니까 내년에 해야 되겠지. 요건 자기를 속이는 거고 자기가 속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안 되는가 하면은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속히, 하나님이 속히 오시는 것은 누구도 그 속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 주님이 저기 오시는구나. 아, 그럼 내가 미리 해야지. 이런 게 없어요. 주님이 말이죠. 주님께서 오라 하면 우리는 그 순간 싹 놓고 가야 됩니다. 눈 깜박도 안 합니다. 그 즉시 가는 거죠. 내가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삶의 자리를 다 떠나서 죽게 가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1원짜리 한 푼 못 가지고 갑니다.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내가 맺었던 모든 관계, 뭐 부모 자식이건 간에 무슨 교우든 친구든 모든 관계를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너 오라면 바로 가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요. 틈도 없어요. 돌이킬 틈이 어디 있습니까? 나 지금 믿음 내가 부족한데 잘 믿어야지. 믿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제 없다니까요. 시간의 속성을 잘 아셔야 돼. 아, 내가 너 지금 충성 못해. 충성해야 되겠다. 충성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아, 내가 그동안에 너무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말씀대로 살 시간이 없다니까요. 주께서 오라고 하면 다 그대로 가가지고 그동안 했던 그 행위대로 그대로 행하고 심판받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심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다 건강하고 다 잘 나갈 수 있고 정말 얼굴도 참 예쁘고 멋지고 다 그럴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 여러분 이것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나이가 상관없더라고요. 나이 상관없어요. 주께서 부르실 때는 나이도 상관없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중요한 일을 하는가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는가 아무 상관없어요. 대통령이 뭐하고 폐지 줍는 일을 하는 사람이면 뭐합니까? 아무 상관도 없어요. 주께서 부르시면 바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인종도 혈육도 아무 관계없이 하나 앞에 동일하게 바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서는 것입니다. 네 행위대로 심판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여러분 12절, 13절 두 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처음과 마지막이세요. 시작과 마침이에요. 누구도 이의할 수 없어요. 항변할 수도 없어요. 까불 수도 없어요. 믿지 않아요? 이걸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그대로 가서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예요. 나 안 믿어요, 당신.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때 마지막 때 나를 좀 변화 안 됩니다. 평소 여러분이 했던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송구 영신 예배 때 심각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코로나 상황 2021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행실과 입술의 언어와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그들을 대비 보세요. 주께서 뭐라고 가십니까? 내가 속히 와서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것이다. 네가 2021년도에 어떻게 행했느냐? 네가 행한 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리라. 더 이상 우리는 2021년도에 나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주께서 2022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해가 내게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모릅니다. 이게 2022년이 내게 얼마나 끝까지 갈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렇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올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의 긍휼을 지금 바라보면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주여 만일에 저에게 2022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허락해 주신다고 한다면 오늘 송구영신에 비춰 주시는 말씀대로 나는 어떻게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결단이 오늘 꼭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심판의 결론을 우리가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묵상하고 성경을 설교하고 성경을 듣고 성경도 적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유가 그가 있습니다. 성경은 종말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알려주고 계세요. 시험 문제를 알려주셨죠? 11절 계시록 22장 11절 꼭 평생 기억하세요. 그리고는 어느 본문에 쭉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결론을 두 가지로 딱 해가지고 정리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결과 하나님께서는 자, 천성에 들어갈 자가 있고 천성 밖에 있을 자가 있다라고 구분을 딱 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가 있을 자가 있고 심판 후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 밖에 머물 자, 이건 지옥이라는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천국에 못 들어갈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거기 보니까 15절 보실까요? 우리 같이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주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그것입니다. 너희 인생들이 많은 수가 있지만은 딱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나의 종말 심판 앞에 심판 결과 지금 천성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목록을 14절에 쫙 말씀하고 있죠. 15절에 쫙 말씀하고 6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 안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요? 들어가면은 천성에 못 들어갑니다. 아셨어요? 천성에 못 가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막 하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마지막까지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이 6가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걔들은 뭐냐면은 걔들은 본능에 따라 살잖아요. 욕구에 따라 사는 사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사람. 걔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강아지들은 너무너무 정직해요. 제가 걔를 키워보니까 너무너무 걔들이 사랑받을 만해요. 걔들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배반하지. 걔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성대로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사람은 말이죠. 본성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살면은 가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그 말입니다, 지금. 다음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점술과 마술과 미신, 신비. 자, 신비주의를 좋아하면 안 돼요. 신비주의, 미신, 이런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가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세 번째로 음행하는 자들, 성격 타락한 자는 정해져 있어요. 절대로 성격 타락하지 마세요. 정해져 있잖아, 지금. 못 들어간다니까요. 살인자들을 미워하는 자들 포함됩니다.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 살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 밖에 있게 됩니다.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쳐다보고 그것들을 사모하며 그것들을 경배하는 자들, 그게 돈이 됐든지 자식이 됐든지 아무튼 세상 뭐가 됐든지 자기가 됐든지 정해져 있어요. 성 밖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6번째로 거짓말을 좋아하며 거짓을 지어내는 자. 이 6가지 하는 자들은 행위가 그대로, 왜? 이 6가지를 계속 행했을 거예요. 남이 볼 때는 저 사람이 거짓말하고 진실하게 살릴 거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볼 때는 다 드러나 버립니다. 자, 계속 거짓말하고 거짓을 지어내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거짓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나 진실이 정직히 살았습니다 라고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대로 숨길 수 없이 그대로 너 거짓말했구나. 천성에 너는 못 들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미 시험 문제 이게 해답이에요. 해답. 그들은 전부 다 이제 천국에 못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이 규제를 주게 되면은 펄쩍펄쩍 뛰죠. 진짜 깽판 부릴 수도 있어요. 소리 지를 수도 있어요. 울부짖을 거예요. 아무 소용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싹 쓸어가 버리실 것입니다. 항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두려우신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 누가 서겠습니까? 아무리 용기를 내고 아무리 높은 지위, 많은 권세, 건강 아무 소용 없어요. 이 6가지 걸리면 끝장이에요. 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변경이 안 됩니다. 아시죠? 하늘이 없어지고 땅이 없어져도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면은 끝장입니다. 왜 그런가? 이것은 어쩌다가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계속 하면서 사는 거예요. 욕심대로 사는 사람 보십시오. 청년 때도 욕심대로 살다가, 중년 때도 욕심대로 살다가, 노년 때도 욕심대로 살다가, 죽을 때까지 욕심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고 계시면서 아시지 않겠어요? 우상 숭배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계속 우상 숭배하고 살다가 결국 죽을 때도 우상 숭배하다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행하다가 주께서 심판을 딱 하시면은 변명할 수 없어요, 지금 이건. 자기가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행위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변명도 못하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6가지는 절대 내가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이게 만일에 습관이 된다거나 나의 삶이 된다고, 나 삶의 일부분이 된다고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다. 라고 우리가 경고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복되게 살고, 막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걸리면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 이것입니다, 이것. 왜? 전능하신, 정말 심판자 하나님께서 정말의 심판의 조건으로 딱 내거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까지 읽을 때 우리들은 상당히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왜? 내가 행실이 부족하고 나도 연약한데 혹시 6가지 내가 걸린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막 오고 갈 거예요, 지금. 그렇죠. 왜 자신이 없어, 우리가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14절 말씀 또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14절 천성 들어갈 때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14절이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야, 자기 두루마기가 있구나. 모든 사람들은 자기 두루마기가 있다. 이 두루마기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계시록 쭉 읽어보게 되면 두루마기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두루마기를 주셨어요. 이게 믿음이 오십니다, 이게 지금. 중생 얻은 자는 두루마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루마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 자가 천성에 간다고 그랬습니까?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그 사람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두루마기를 빨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빤다는 게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쭉 보니까 되게 옷은 말이죠. 옷은 성도들의 삶을 뜻합니다. 삶이 옷이죠. 근데 두루마기를 빠는 방법을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계시록을 자세히 찾아보니까 2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한 가지로 하면 안 돼요. 2가지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2가지를 주셨을까?
첫째는 뭡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쭉 보게 되면은 그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이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흰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엄청나게 돌리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하며 나아가는데 그 모습 보고 천국의 24장로들이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그 장로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으니. 한번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피에 씻은 자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 두루마기를 빨아버린 자가 오늘 14절 계시록 22장 14절 나와 있는 대로 복이는 자입니다. 왜? 두루마기를 빨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한쪽에 안심이 되면서 그렇구나. 내가 내 행실을 온전치 못하고 내가 참 부족하고 너무 많은데 오늘 두루마기를 어떻게 빨까 생각했더니 왜 두루마기를 빠는 자만이 천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혹시라도 두루마기를 빨지 못하고 더러운 상태로 내가 어떻게 천성 가겠는가 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7장에 보니까 역시 그렇구나. 어린 양의 피로 옷을 빤 자가 바로 두루마기를 빤 자이구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위를 받으며 감사한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어떻게 빤다고요? 예수의 피로 빠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으니. 기록된 말씀이죠. 아멘. 여러분, 예수의 피로 여러분의 두루마기를 계속 빠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빨았어요. 또 더럽혀지죠? 여러분 세탁 하루 1년에 몇 번 해요? 수십 번 합니다. 세탁은 수십 번 하는 거예요. 세탁소가 그러니까 돈을 벌죠. 세탁 회사들이 돈을 벌더라고요. 옷을 안 빠고 살 수가 없어. 계속 옷을 빨아야만 돼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 성도들의 영적 옷이 어때요? 주께서 두루마기 입혀주셨다 할지라도 살다 보니까 계속 옷이 더러워지니까 어떻게 주의 보혈로 계속 우리 옷을 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꼭 필요해요.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계속 회개함으로 나의 죄를 씻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계속 행해지고 있는 사람이 마지막 심판 때도 주의 보혈로 옷을 씻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생활화되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다 한번 회개, 이게 아니라 계속 옷을 빨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자, 누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빛이 납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그것이 깨끗한 세마포라고 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한쪽은 내 더럽혀진 두루마기를 주의 보혈로 빠는 것이고 또 한쪽으로 옳은 행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옳은 행실은 저기다 집어 던져버리고 나는 주의 보혈만 계속 빨까 이렇게 하는 분도 한쪽이 지금 비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100% 의지하는 건 맞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옳은 행실이 어떻게 됩니까? 옳은 행실을 가지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옳은 행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옳은 행실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 거야. 그러나 주의 보혈을 의지해. 이것은 신학적으로 모순이 되는 거죠. 오늘 성경적으로 보십시오. 왜 어쩔 때는 주님께서 주의 보혈로 옷을 빨아라 가시고 어쩔 때는 옳은 행실이라고 자꾸 말씀하신지 왜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제가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14절 말씀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제일 권위 있는 옛날 성경 번역 그 버전이 있습니다. 그 성경 버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 약간 다르게 번역되어 있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이나 그 영어 성경에는 자기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자기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번역이 옳을지 그것은 좀 하나님만 아시겠지만은 똑같은 원문을 이렇게 달리 번역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성경학자들이 발견을 한 거죠.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자기 계명을 지키는 거죠. 십계명이 아닙니다.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의 주시는 명령,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그 깨달음을 통한 말씀을 통한 깨우침, 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는 자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두루마기를 빨아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함을 얻은 여러분 되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동시에 오늘도 지금 주께서 여러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지금 음성 듣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게 계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 계명을 지켜냄으로써, 지켜감으로써 여러분들 주 앞에 정말 심판자 앞에서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것으로 인정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경이죠. 이제 결론을 내려봅시다.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2번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속도를 잡을 수 없어요. 저기 오거나 하면 와버린 거예요. 마치 2021년도 우리가 3월달, 4월달에 이 해가 길기도 하다. 7월, 8월 여름도 있었죠? 낙엽자던 가을도 있었죠? 지금은 언제예요? 이제 2021년이 다 끝나가 버립니다. 지금 1시간, 한 2시간, 딱 2시간 남았나요? 그러듯이 주님은 현재 진행형으로 종말의 심판을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이 종말이에요. 지금이 말세란 말입니다. 한번 따라할 거예요. 지금이 종말이군요. 뒤에 종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이 종말이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종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종말은 내년에 준비해야지. 이게 아니라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지금 더러움을 떨쳐내야 되는 거죠. 지금 말이죠. 불의를 떨쳐내야 되는 거죠. 지금 주께서 주신 말씀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지금 주의 보혈로 내 두루마기를 빨아가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이 종말이죠. 네. 나이 많이 드신 성도들만 종말에 가까운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이 모든 인생들은 지금이 종말이에요. 지금 주의 보혈로, 그 귀하신 보혈로 자기 두루마기를 빨면서 동시에 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켜내므로 자기의 두루마기를 깨끗이 유지하는 이것을 절대 놓지 않고 붙들고 가심으로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성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말씀대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가깝게 2021년만 우리가 좀 돌아보겠사오니 주여, 나는 2021년도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떤 생각을 품고 여기까지 왔나이까? 어떤 행실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나이까? 어떤 입술에 말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나이까? 어떤 뜻을 품고 어떤 손과 발의 행동을 하며 무엇을 만지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나이까? 혹시라도 오늘 15절 말씀대로 개들처럼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은 아닙니까? 점술가들, 마술가들처럼 신비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음행하는 자들처럼
음란에 빠진 것은 아니었습니까? 살인자들처럼 미움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우상숭배자들처럼 하나님보다 더 높이 더 좋아하며 더 추구하는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혹은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내는 그런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닙니까? 주여, 이제 돌이킬 수가 없게 지나가 버렸어요. 이 일을 어찌하옵나이까? 주님,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말씀하신 주여. 그럼 우리는 주의 보혈을 내 두루마기를 빨지 않을 수가 없사오니 주의 보혈로 내 모든 지었던 죄와 허물을 담그기를 원하며 빨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 주께서 주신 계명의 말씀을 네가 지켜라 함으로 너의 두루마기를 빤다고 말씀을 하셨사오니 오늘 이 밤에 성구 영신 예배 말씀을 통해 주신 주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 종말이고 지금이 심판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주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면서 회개 기도를 잠깐 우리 간절히 한번 드리면서 우리 목자님들께서는 거기에 죄를 씻을 수 있는 티슈들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한 2, 3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죄를 주 앞에 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좋은가 들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대로 붙들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의 말씀 붙들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지금이 심판이고 지금이 종말이고 지금이 말세이고 아버지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지금 나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바꾸겠습니까? 지금 내 생각을 돌이키며 지금 내 언어를 돌이키며 내 행실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런 미쁘시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주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에 담급니다. 예수의 피로 씻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지만 주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붙들고 회개하는 주의 아들과 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약속하신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하나님 깨끗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